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그 제목이 기도니까 찍으셨나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성도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면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생각날 때 한번 하시나요? 여러분 기도로 사시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시대에 지금 깨어있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거기에 좀 껴주세요. 저도 함께 일어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깨어있는 청년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말씀 열심히 봐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지혜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시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렇게 주보를 받으셨는데, 저도 아까 보고 놀랐어요. 이 그림이 언뜻 보니까 욕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혹시 그렇게 오해하신 분은 없어요? 예,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그죠? 예, 가운데 세 번째가 아닙니다. 아까 이렇게 보고 저도 놀래가지고, 네, 두 번째 손가락인데 뭐를 표현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간절하게 그냥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쏟아놓을 때도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나 간절하다고, 나 급하다고 막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또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시대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니면서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심취한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는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나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종교의 시스템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고 거기에 갇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이야기해도 그저 우리가 심취하는 것이 종교적인 시스템, 형식, 어떠한 패턴,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그저 우리의 형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왜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어떨까요? 많아요. 많아요. 혹시 여러분 나는 어때요? 나는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저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말씀 보지만, 기도하지만 종교인이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무서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분명히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대단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숭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경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길 원하세요. 그분 앞에 엎드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일단 나 자신을 봅시다. 자, 나는 성도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처럼 나 자신의 기도를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니, 맨 처음에는 이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결정하나? 나는 정말 내 삶 속에 기도의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확보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일에 나는 얼마나 내 삶을 쏟고 있는, 이거 보셔야 돼요. 또 하나, 기도를 한다면, 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나의 이 기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내가 이 기도를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 안 보고도요, 얼마든지 기도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교회 나오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잖아요, 다. 그 기도하는 거를 보고 흉내 내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전통 안에서 질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또한 배우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이따가 우리가 그 부분 나누겠습니다만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기도하긴 하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전통 안에서 그냥 관계 안에서 들어서 그냥 하는 거 보고 그렇게 따라하는 그러한 흉내내는 기도일 뿐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가 정말 진실한 기도일 수 있을까요? 나는 간절해도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너는 진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다. 너는 진짜 내가 응답할 만한 기도를 한다.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죽은 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무에다가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뭐 깎아 만든 우상에다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내 마음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께. 우리가 여러분 서로 간에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줘.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내 얘기는 한마디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대화가 즐거워요? 기분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 사람이 나 무시하나?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거야? 되게 무례한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예의와 존중이 없는 거죠. 그냥 내 얘기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자, 이런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 하나만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해 믿어줘도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신다. 그분이 또한 나의 기도에 반응하신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나의 기도에 대하여 내가 고민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거 맞아? 나의 이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거 맞아?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할 때도 그렇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고민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먼저 이 부분이 회복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뭐냐면은 수준 있는 고민이에요. 예, 이 시대 가운데 특히 우리 청년 세대에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합당한가?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거 맞나?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고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 세대의 진짜 중요한 심각한 고민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 기도하나? 여러분 기도하나요? 밥 먹을 때 말고. 밥 먹을 때 다 기도하죠? 밥 먹을 때는 기도하나요? 밥 먹을 땐 기도합니까? 교회에선 기도하고 집에선 기도하는데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나요? 그 학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또 회사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직장 다닐 때 구내 식당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 그래야 밥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밥 드시잖아요. 그죠? 저는 근데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내가 여기서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모든 나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감시할 것 같은 거야. 야, 너 밥 먹을 땐 기도하느니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행동을 그렇게 하냐? 그럴까 봐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내가 예수쟁이라는 게 들키겠구나. 그럼 인생이 피곤해지겠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은 적 많아요. 네. 네. 기도 안 하고 밥 먹었어요. 때로는 양심에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1초 안에 끝냈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잖아요. 예. 제가 주님 마음속으로 믿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받으세요. 툭 던지고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종교인이냐 아니냐, 우리가 정말 성도가 맞냐,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나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냐, 합당한 기도냐, 이것은 굉장히 고급진 고민이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기도 놓치고 삽니다. 기도 놓치고 사는 분들 너무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기도는 그냥 예배 시간에 누군가 나와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신 기도해 주면 아멘, 그거 같이 묻어가고 주님 저도 그 은혜 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뭐가 지금 세워져야 돼요? 기도의 삶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얘기해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 중단하는 것, 이건 뭐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죄다. 왜 그래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거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으로 무엇에 대하여 가르치시나요?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세요. 심지어 예수님 본인 자신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분이세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로 주고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말씀 잘 보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의미대로 그냥 알아서 척척 그렇게 안 하셨어요. 먼저 뭐 하셨나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건 예수님 그분이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기도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너희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구별하여 지칭하십니까? 이방인을 구별하여 지칭하십니다. 특히 이방인을 뭐라고도 표현하시냐면 이방인,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 중언부언하는 자,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와 구별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기도는 이방인과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쏟아낸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가 정말 구별된 기도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자,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방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은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이교도라는 뜻이에요. 이교도. 자, 이교도가 무엇인가요?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자, 우리는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성경 보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불경을 보신다거나 꾸란을 보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죠. 다 성경 보고 계신 거 맞죠? 그죠? 다 마태복음 다 있죠? 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 너희와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교도,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거기에 속한 분들은 물론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아까 얘기했던 종교인 있죠? 종교인? 그 종교인이 또한 여기 나오는 가장 지독한 이방인이 됩니다.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가장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참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방인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면서, 기록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도 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이 교훈과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죠.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전혀 내 삶에서는 진실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방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기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본받아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은 그저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누차 이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은 언약이에요. 말씀은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마음 다해서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가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하였기 때문이에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너희는 누구냐면은 이방인과 다른 존재,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큼 강력한 언약 관계가 있나요? 절대 끊어지지 않잖아요. 자,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한 단순히 글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말씀으로서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된 자들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 안에 언약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없이 그저 나의 감정 따라, 나의 필요를 따라 종교적인 행위로 드려지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같습니까?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써먹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선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위선자죠, 여러분? 마음으로 중심으로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서 이 또한 뭐예요?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방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아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누구를 향해 드려져야 되나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어야 너희,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중얼 주문 외우듯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런 구조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와 거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약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잘 들어라.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죠.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의 내용 그대로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고민할 줄 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볼까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9절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로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그분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처음에 말을 뗄 때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다 내 얘기예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자, 이것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왕이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일 수 있을까? 오히려 아니면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런 경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다른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들로 그 기도의 시간을 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언어들을 어디서 배워야 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충분히 훈련되기 전까지는 메모해서 가도 돼요. 아니면 성경책 가지고 가서 시편 말씀 펼쳐서 읽어보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기도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그냥 제 삶이 아니라 제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어느 하나도 제가 왕인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연결되어서 저도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은 삶을 제가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것이 여러분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는 기도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내가 결론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며 다스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문제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저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제 삶 가운데 주님 왕 되시옵소서. 저는 주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His kingdom come. 그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는 가끔 이 대표기도 하실 때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맞는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너무나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으로는 아멘인데 기도 마치고 내려가는 분한테 쫓아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기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자,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데, 그렇게 믿는 저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7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7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속량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아멘하고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는 나오죠? 봤습니까? 이는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요? 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나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어떤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죠? 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시듯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지금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죄 가운데서. 하늘의 것이 땅 가운데 통용되지 않단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의 그 중간지대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새롭게 연결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과연 이 비전이 있냐는 거죠. 자,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파워풀하고 너무나 글로리어스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들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회복됨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기도가 막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래도 안 바뀔까요? 그래도 똑같을까요?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을 사용하소서 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언약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기도. 여러분이 그 사명 맡은 자들임을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부유해. 난 행복해. 기도할 게 없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은 하늘과 땅의 분리를 새롭게 회복하고 연결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가슴 벅찬 여러분 삶의 비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가슴 벅찬 거예요. 가슴 벅찬 거죠.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밖에 안 보여요. 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거 모르거든요.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하면 그거 더 잘하라고. 야, 너 잘한다. 너 더 그거 해라. 멈추지 말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것이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는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냥 플러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더니 맨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밥 주세요. 내일도 밥 주세요. 굶지 않게 해주세요.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제가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인 줄 알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레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뭔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뭐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직도 여러분 밥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빵인가요? 떡인가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더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말씀 먹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에 채우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메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가 내 삶에서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의 삶에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좋아요. 주세요라는 기도는 필요해요. 단 뭐를 달라는 거예요? 빵을 달라, 떡을 달라, 마실 거, 입을 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의 말씀의 떡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따가 이거는 조금 더 뒤에서 보겠습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시험에 든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메마를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시고 채찍질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만져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워, 힘들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믿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확실한 증거를 보아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는 분이, 입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관계할 수 있죠? 10계명에 그 답이 나와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5계명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쭉 무엇에 대해 말씀하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규칙과 질서를 따라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원리이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게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어떤 관계 안에서 풀어내는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단 이때 규칙이 있어요. 아무하고나 사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관계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사람하고나 어울리지 마세요. 아무 사람하고나 영적으로 교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거룩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교감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됨이 죄로 인해서 지금 다 무너졌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친밀하게 너무나 놀랍게 깊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적용하여서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막연한 우리의 공상이나 상상으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반드시 육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인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그 진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손과 발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관계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할 줄 아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이 언약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내 육체의 관계 안에서 내 몸의 행실로 내가 또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 기준 없이 아무 어떤 규칙 없이 그냥 아무하거나 내 생각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관계의 기준을 설정하실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의 구절들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할 때, 저것을 할 때, 이것을 할 때,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것이 세상 일이라고 그냥 치부하지 말고 모든 영역들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언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라 그랬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로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